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가 마지막 되는 장인데, 사무엘상하는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 이 사무엘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윗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까지 딱 다윗 얘기인데,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얘기인데, 24장 내용이 뭐냐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말년이죠. 말년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룬 것들을 이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군사가 얼마인지 다 알아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흡족해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룬 일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얻은 것들이 있고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룬 것들을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은 자칫 죄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고. 그죠? 오늘 성경에 다윗이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 말년에 자기가 이제 어려움 시기도 다 지나고 다 모든 게 끝난 거 이제 압살롬 반란도 끝나고 다 끝나고 다 이루고 자 한번 쫙 이제 자기 업적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와 내가 이랬네. 아이고 다윗 나 훌륭해 막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답니다. 우리가 이룬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붙잡은 것은 이제 뒤로 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붙잡은 건 뒤로 하고 앞에 것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간다 그랬죠. 이런 신앙의 자세가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은혜 안에서 뭔가를 하나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빨리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하나님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새로운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앞을 보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24장을 보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게 다윗에게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거기에 이렇게 천사가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어디냐면 이 땅이 과거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땅이에요. 이 땅이.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이 나중에 뭐가 되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그랬어요. 그 터에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재앙을 다 없애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이런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그 땅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어제였나? 어제였죠. 어제 지방에 끝나고 했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저께였나? 그 준비할 때 얘기할 때였나? 삼산중앙교회는 그래도 우리 이제 감리교회, 우리 울산 지방 감리교회에서는 울산 제일 중심에 있잖아. 그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울산교회도 우리보다는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더 중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제일 중심에 감리교회잖아. 백화점을 걸어서 10분, 15분이면 가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귀한데 아주 좋은데 자리 터를 잘 잡았어요.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울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에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울산 땅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다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으려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집중적으로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울산 땅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줄 믿으면서 또 다음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 이후의 왕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1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세워질 때쯤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먼저 솔로몬의 형이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도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명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아도니아는 아까 6절 봤지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압살롬만큼이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용모 준수하고 아버지가 입 댈 게 없을 만큼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솔로몬하고 다른 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쫙 사람들을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서 일을 했죠. 여러분 이게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것 같아도 스스로 하게 되면 그거 얼마 가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거스르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은혜로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솔로몬은요. 이제 뒤에 이제 내용 쭉 나옵니다만 솔로몬이 왕이 되려 한 게 아니라 누가 나서느냐 하면 나단이 나서고요. 그다음에 그 밧세바 그 어미가 나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막 나서가지고 막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은혜로 이루어지죠. 은혜로. 뭔가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지방에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게 제가 솔직히 서기 일을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참 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맡게 됐어요. 맡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알아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은혜로 되더라고요. 은혜로. 그 감리사님이 알아서 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임원들이 다 같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날 금요일 날 대흥교회 가서 막 준비하는데 감리사님이 갑자기 막 임원들 다 전화해가지고 다 오라 해가지고 같이 막 준비했어요. 보통 나이 어리면 어린 사람 혼자 막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원들 다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더라고요. 네, 제가 뭐 특별히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사소한 거지만 그것도 잠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수월하게 되고 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지방회 때도 보통 같으면 이게 의장 하면서 한마디 하는 분들 나오는데 어제는 하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제 하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은혜롭게 복되게 잘 마쳤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분명히 나단과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1장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뭐 요압이라든지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 왕이 한마디를 하니까
아무리 여기 유력한 사람들이 펼치고 있어도 다윗 왕이 한마디 딱 하니까 결국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분명하게 깨닫고 선명하게 깨닫고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막 유력한 사람들 중심으로 막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착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건 이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을 쳐다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2장 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한다라는 게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좀 때로는 이게 강해야 되고 때로는 담대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 생각을 다 물리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과거에 어떤 다 싸움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건 없잖아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내 믿음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주의 뜻을 따르는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솔로몬이 이 사람 저 사람 숙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아도니아 얘기도 보시면 아도니아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14절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리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러면서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의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죽어요. 이 아도니아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살았을 텐데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솔로몬을 대신 자기가 왕이 되려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럼 조용히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사람이 이게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보면은 왜 여기서 굳이 그죠? 왜 이런 짓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게 불쑥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느꼈어요.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솔로몬에게 숙청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숙청하는 내용 쭉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되고. 다음에 3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왕에 오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이 큰 은혜를 계속 있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도 솔로몬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이 은혜를 아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들한테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거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야.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너 내가 기도했어. 이런 얘기도 해주실 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어. 이런 얘기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 내가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 통해서 너한테 은혜 주신 거야. 이 얘기도 가끔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모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기해 놓으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지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툭툭 던지면서 얘기하십시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걸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고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구하는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하고 4장 29절 한번 볼게요. 먼저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장 29절 한번 찾아주세요. 4장 29절. 4장 2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번엔 넓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 넓은 마음.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듣는 마음, 넓은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 지혜로운 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이게 진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진리를 강조하는데 진리를 얘기하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죠? 좀 사람을 들어줄 수도 있고, 넓은 마음,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진리가 그 사람한테 어느 순간 닿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목회를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제가 이제 목회하니까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다들.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물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막 뜻을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 가서 나도 모르게 막 정죄하게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간다고 보세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사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게 한편으로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리로 다가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풍성하죠.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풍성한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이 지혜와 진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다 이렇게 심겨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균형 잡힌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많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신앙인의 과업입니다. 이게 과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업을 잘 해나가셔서 정말 은혜 안에서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